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플러스 그리고 제가 좀 더 와닿게 쉽게 풀어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 지체, 팔과 다리, 여러 기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지체가 있지만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하나입니다. 예수께서도 그러하십니다. 한 분이신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예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저마다 독립적으로 자기 삶을 책임지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께서 모든 일에 최종 결정권을 쥐고 계신 크고 온전한 삶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각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의 몸의 지체가 되었고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전에 우리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던 낡은 꼬리표들, 유대인, 그리스 사람, 종, 자유인, 이러한 꼬리표들,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다 크고 포괄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존재로 만드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지체가 부풀어 올라 거대한 덩어리가 된다고 해서 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르면서도 비슷한 지체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함께 기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발이 나는 반지로 치장한 손처럼 아름답지 못하니 몸에 속하지 않은 것 같아 하고 말한다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귀가 나는 맑고 그윽한 눈처럼 아름답지 않으니 머리에 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없어 하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몸에서 떼어내겠습니까?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각각의 지체를 세심하게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아무리 중요한 인물이라고 해도 여러분은 스스로 잘난 체 해서는 안 됩니다. 눈만 엄청나게 크거나 손만 거인처럼 크다면 그것은 몸이 아니라 괴물일 것입니다. 우리 몸은 여러 지체로 이루어진 한 몸입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는 알맞은 크기로 알맞은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지체도 자기 혼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이 손에게 저리 가! 나는 네가 필요하지 않아! 하고 말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너는 해고야! 네가 할 일은 없어! 하고 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 몸은 정반대의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약한 지체일수록 더 필수적이고 요긴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한쪽 눈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심장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관계된 여러분 몸의 지체라면 눈에 보이거나 가려져 있거나 강하거나 약하거나 하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은 각각의 지체를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설계하신 방식이야말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설계하신 방식이야말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해하는데 아주 적합한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분쟁이 없습니다. 여러 지체인 우리는 서로 돌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자, 설교 끝. 찬양팀 나와주세요. 어이구, 놀라신 분당이에요. 네. 이보다 완벽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기에 제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보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떠올랐어요.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풀리지 않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분쟁할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 되지 못함입니다. 다름을 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인류 역사적으로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전쟁이 시작된 거죠? 무엇으로부터? 바로 우리의 이념 차이, 사상 차이 때문입니다.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이념과 적당한 사상의 충돌이 있어야 한다고들 말을 합니다. 서로 이 이념과 사상이 부딪혀야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죠? 불필요한 갈등, 과도한 갈등이 발생하면 우리는 인격은 온데간데 없고 사나운 짐승들이 된다는 거예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또 가령 예를 들면 국정 운영이 지연된다거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서로 물어뜯기 바쁘고 끌어내리려 바쁘고 궁지에 물린다 싶으면 에이씨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식으로 결국 전쟁이 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역시 강한 이념, 강한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라는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두에겐 각각의 확고한 이념과 사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이념과 사상이 당연히 충돌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충돌로 인해 발전이 된다고 합니다.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당연히 전쟁도 필요하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이념과 사상은 최종 결정권자인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그러므로 나의 이념과 사상이 누군가와 자꾸만 부딪힌다면, 자꾸만 갈등을 맺고 분쟁이 일어난다면 나 김한성 목사는 세상에 속한 자라는 거죠. 반대로 확고한 나의 이념과 사상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 장애가 된다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죠. 왜냐?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공동체는 우리의 몸과 같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우리의 몸과 같다는 거예요.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저마다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념과 사상 싸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신체 부위가 자신의 이념과 사상을 강조해요. 그래서 주목됩니다.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건강 이상 증세 아니에요? 그것이 질병 아닙니까? 그것이 암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과 하나님의 공동체는 동일하다고.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내 이념과 사상은 얼마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잠깐 민준홍 목사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잠깐. 말레이시아 선교를 가셔서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잠깐만 할게요. 네. 민 목사님이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종종 설교 때마다 민망하게 제 설교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성대모사까지 제가 연구를 했는데 역시 절제하겠습니다. 꼭 이상하게 아래에서는 해야지 하고 올라오면 절제 같아요. 네. 어떤 성도가 저에게 와서 네네. 어떤 성도가, 이것이 민 목사님의 얘기예요. 제 얘기 아닙니다. 어떤 성도가 저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야, 목사님, 진짜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예,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요, 김만성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다고요. 그렇죠. 예.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런 예화를 한 2번, 3번 들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기서 설교자인 저는요, 이 얘기를 듣고 우쭐댈 필요가 전혀 없고, 민 목사님 또한 주눅들 필요도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겐 저마다의 뭐가 있다고요? 이념과 사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쉽게 말해 취향이 있다는 거예요. 취향. 확 와닿죠? 취향. 민 목사님의 스타일의 설교를 좋아하신 분도 분명히 있고, 부족한 저의 설교를 좋아하신 분도 약간은 있다는 겁니다. 또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군가 저에게 와서 김 목사님 말씀 짱이에요, 은혜 받았습니다, 최고예요, 칭찬해도 저는 우쭐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그 표현한 한 사람에게 겨우 칭찬받았다고 해서 제가 모두가 내 설교를 인정하는구나, 내가 최고야 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만약 이러한 착각에 빠진다면요, 저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암적인 존재예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교만한 김한성 목사가 된다는 겁니다. 20대 중반에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저는 하나님께 딜을 냈습니다. 딜을. 감히. 알았어요, 하나님 갈게요. 이제 하나님이 씨름하는 것도 지겨워요. 이제 갈게요. 간다고요. 항복. 오케이, 가요. 가. 제가 한 가지 딜을 하겠습니다. 거래를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안 갑니다.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이왕이면 하나님께 붙들려 세계적으로 쓰임받고 가는 게 저의 이념과 사상이었어요.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11월 말까지 사역을 하고 이제 사임을 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개척을 꿈꿔왔고 이제 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의 이념과 사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김 목사, 너는 이제 이곳 홍대 세교회를 떠나 개척을 하게 될 터인데 나의 발가락이 되어 쓰임받게 될 것이다. 발가락은 냄새나고 아무도 만지지 않으려 하고 아무도 그 위치에 가지 않으려 하는 포지션이다. 김 목사, 나의 발가락이 되어줄 수 있겠니? 아멘. 최종 결정권자이신 예수님, 순종하겠습니다. 발가락 또한 주님의 지체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발가락으로 쓰이는 것만으로도 저는 영광입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만약 아직까지도 저의 이념과 사상에 사로잡혀 있다면 저는 개척을 준비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교회를 운영해 가면서 아마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릴 겁니다. 왜? 나의 이념과 사상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지금은 정말 진심으로 자유예요. 처음엔 두렵고 되게 무서웠는데요. 딱 11월이 되니까 자유합니다. 즐거워요. 아니, 기대됩니다. 왜 그럴까요? 최종 결정권자이신 예수님의 뜻이 무조건 옳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두 눈을 감아볼까요? 지그시 새벽이니까 한번 감아보세요. 두 눈 감고 그리고 심장에 한번 손을 대보세요. 거의 가운데쯤에 대어서 심장 뛰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두 눈을 감고 한번 심장에 손을 대보세요. 자, 느껴지십니까? 심장을 중심으로 모든 오장육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각 신체가 서로 헐뜯거나 싸우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의 모습입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깊이 들어오게 된다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전혀 밉지가 않겠죠. 분노가 생기지 않겠죠. 또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겠죠. 제가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갑자기 이러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바울의 가르침대로 서로가 헐뜯거나 또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지낸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모두가 똑같은 성품이 되어서 얼마나 루즈할까, 지루할까,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뻔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평온해서 나태해지지 않을까, 무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탁 들었어요. 이 말씀을 작성하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다른 것을 틀리다고 인식해서 싸웠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다른 것을 포용하고 그것을 통해 통일성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교회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은사도 다르고요, 직업도 다르고요, 모두 달라요. 그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능력, 포용할 수 있는 능력, 각기 다름을 모아 통일성을 이루고
통일성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요, 교회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영국의 철학자 두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버트런드 러셀. 이 러셀, 이 사람이 깨달은 사랑의 관점은 이것이라고 합니다. 식어버린 감정을 억누르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상대방과 자신을 기만하는 행동이고 무엇보다 사랑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게 러셀의 사랑에 대한 관점이었어요. 두 번째 사람, 역시 영국의 철학자예요. 아이리스 머독. 이 사람은 러셀과 대립되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란 자신을 벗어나 타인과 맺는 관계로서 설렘, 기쁨, 분노, 질투, 온갖 감정을 모두 다 갖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은 러셀과 머독, 누구의 관점이 성경적인 것 같습니까? 사랑의 본질을 감정이라고 말했던 러셀도 그러한 결론을 얻기까지는 나름대로 치열하게 사유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러셀이 추구하는 사랑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러셀의 사랑이 아직도 현대인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닌지 모릅니다. 러셀의 관점과 비교해 볼 때 머독의 사랑은 무척 어려운 깨달음이에요. 머독에게 사랑은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존재임을 인정할 때, 다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애틋했던 감정, 설레이는 감정, 신비로운 감정, 이러한 것들은 언젠가는 변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독은 감정보다 그 사람의 존재를 바라볼 것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나와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감정을 뛰어넘는 사랑이 가능하다고 말했어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깊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이 바울의 가르침은 서로가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을 함께 바라보되 오직 예수라는 한 분만을 바라보되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러셀의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니라 머독의 깊은 사랑으로 무르익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할수록 서로 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수록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게 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그제서야 더욱 관계는 두터워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성령은 모두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서로에게서 나와 비슷하거나 같은 면이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통일성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사탄은, 우리의 원수 사탄은 모두가 같다고 전제하게 해요.
모두가 나와 같다고 전제하게 해요. 그래서 서로에게서 나와 다른 면만 먼저 눈에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속한 가정, 직장,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 나는 내 존재로서 내 포지션,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각 지체들을 존중하고 높여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